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날씨가 풀린 것 같지만 지난 주간 또 앞으로 얼마 동안 추운 날씨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오늘 주연절 5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에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또 경청하는 은총이 또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 태국의 CCT 그리스도교단 소속 심노회 방문과 더불어서 심노회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미션 스쿨의 예배당 봉헌식에 참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배앓이를 했기 때문에 가서도 거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몸은 매우 피곤했지만은 상당히 의미 있고 또한 기쁜 교회 헌당식 행사였습니다. 좀 전에 캄보디아에 대한 설명도 들으셨지만 태국도 불교 국가입니다. 기독교인의 비율이 7천만이 넘는 그런 인구 가운데에 0.7% 정도밖에 되지 않는 완벽한 불교 국가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우리들의 주민등록 중에 해당되는 그런 아이디 카드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가 신앙하는 종교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뭐 이것을 기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분 조사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이 나라의 국교와 같은 불교인인지 아니면은 기독교인인지가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불이익이 없느냐? 상당한 불이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배당을 봉헌한 그 학교가 사사ศึกษา 학교 미션 스쿨입니다. 심노회가 운영하고 있는 미션 스쿨이고 어린이로부터 청소년까지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인데 학교에 그동안에 예배실이 없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10년 가까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모은 액수가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우리 충북노회 100여 개 교회에 전해지게 되어서 우리 노회가 3년 전에 열심히 헌금을 한 액수가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건축비는 자신들도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노회 또 CCT 총회 선생님들 학생회까지 헌금을 해서 이제 예배당을
이제 완공을 하고 헌당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보시겠습니다만 한 500여 명 정도가 2층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야외에서 저렇게 세레모니를 잠깐 하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헌당식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순서가 있어서 참여를 했는데 하여튼 2층 예배당 그리고 1층은 찬양대실 성경 공부반 특별히 한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순전하게 예배와 그 행위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할애되도록 그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3년 전부터 헌금을 해서 이제 이번에 비품 마련까지 500만 원을 해주었고 그래서 1,000만 원의 헌금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기독교인이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기쁨의 근원을 저희들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학교도 그대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독교 행사도 하는 아무리 교육청에서 불이익을 줘도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 학교의 헌당식 행사였기 때문에 참 기쁜 행사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쁘고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쁨을 누리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과정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신앙인은 자기 자신만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또 교인이 어떠하든지 이웃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신앙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교인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고 극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사진인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저게 동영상을 캡처한 것이기 때문에 좀 흐리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게 뭐죠? 새들이에요, 새들. 근데 새들이 길바닥에 다 떼죽음 당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들이 인간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축제를 벌이는데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불꽃 축제를 벌인 결과가 저런 결과를 맺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조류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물속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에까지도 생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곳에서 불꽃 축제를 하면 10km 떨어진 곳에 있는 새들에게도 이게 급작스럽게 날아오르고 또 그 빛에 의해서 생명의 방해를 받게 되고 저것이 2021년도에 새들이 떼죽음을 당한 그런 장면을 이제 동물 보호 단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류에게뿐만 아니라 인간들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꽃놀이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의 미세먼지 그 농도가요 최대 32배까지 치솟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인간에게도 또 다른 동물들에게도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그게 그 순간 인간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한 축제 성격으로 베풀어지는 이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우리의 기쁨의 내용 또 그 근거가 무엇인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라고 평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아시시 지방의 성 프란체스코가 그런 인물입니다. 그분은 원래가 아버지가 비단 옷감을 취급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길로 들어선 뒤에는 자신의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 다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낡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생활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탁발 수도승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새로운 옷을 걸쳐 입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옷을 걸쳐 입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비싸지도 않고 또 화려한 옷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는 진실한 마음이 담긴 그런 신실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평화의 사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가 했던 기도, 평화의 기도,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내용의 기쁨을 참된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기원전 587년에 유대 땅이 망했고 예루살렘 성이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백성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불타고 죽고 강간당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풍당당했던 제국인 바벨론 제국이 얼마 안 있어서 새로운 제국으로 뒤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게 패배를 하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레스 왕이 이제 새롭게 왕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을 통치할 때 이미 그 바벨론 시절의 소수민족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을 확인을 하고 이 소수민족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거기에 포함된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30년경에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온 것은 아니고 그 뒤에도 몇 차례의 귀한 행렬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행렬 중에는 일반 백성들 다수이겠고 그리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다수 들어옵니다. 그 중에 구약성경 책에 보면은 에스라서가 있고 느헤미야서가 있는데 바로 사람 이름이죠. 에스라, 느헤미야도 이 귀한 행렬에 포함이 되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에스라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율법서 연구에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으로부터 유대 땅의 유대인들의 총독이라고 하는 직위를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한 주요한 일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율법학자로 그리고 느헤미야는 일종의 정치인으로서 유대 땅의 유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날이 되었는데 느헤미야서 7장 73절로 8장 12절까지 제가 시간상 다 읽지를 않겠습니다만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셔서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특별한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서기관, 학사, 또 신학자인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 어딘가에 그 구석에 먼지 구덩이 속에 쑤셔박혀 있는 모세 율법책을 발견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바로 일곱째 달 초하루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날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모세오경을 백성들 앞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만 빼고 모든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에스라의 모세 율법 읽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에스라가 모세오경을 낭독을 했고 읽었고 그 뜻을 해석해 주었고 또 이해할 만한 사람들은 다 이해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순서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낭독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배 시간에 많은 순서가 다 귀한 순서들인데 설교도 그렇고 성경 봉독 시간은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은 세계 많은 교회들이 정해진 성서 일과에 따라서 예배 시간에 4군데의 성경 본문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의 한 부분을 읽고 그리고 시편은 반드시 읽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한 부분을 읽고 그리고 또 반드시 읽어야 될 곳이 어디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담겨 있는 복음서를 반드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서라는 것이죠.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당연히 그렇고요.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특히 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모든 회중들이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다 일어선 가운데에 복음서를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복음은 말씀 중심의 예배에서 이 복음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관련해서 유대교 회당의 예배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복음을 읽고 복음을 선포하는 게 기준이에요. 유대교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는 하지만은 절대로 복음의 내용을 읽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복음의 해석도 해주지 않습니다. 강조하는 순서도 달라요. 회당 예배에서는 모세오경을 먼저 읽고 왜? 모세오경이 율법으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걸 먼저 읽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맨 뒤에로 옵니다. 복음서를 낭독하는 거 회중들이 다 일어서서 복음서를 듣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하여튼 에스라가 모세오경 율법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순서죠. 설교는 기본적으로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은유도 많이 들어있고 상징도 많이 들어있고 또 비유도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하지 아니하면은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게 성경 해석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교회가 이 해석을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현상을 겪고 있는가 여러분들 뚜렷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에스라가 모세오경을 해석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물을 흘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른 해석이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빠져 있는 성경 해석의 흐름이 뭐냐?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만은 축자영감설입니다. 축자영감설. 한문으로는 저렇게 쓰고 또 영어로는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축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글자를
받아서 옮겨 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축자 영감설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한 단어 한 단어, 토시 하나하나,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사람의 손을 직접 붙잡고 그 성경을 쓰도록 하셨다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죠.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이 글자 저 글자 쓰라고 그렇게 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또 목사들의 설교도 그렇지만은, 이 완전한 극단적인 축자 영감설에 사로잡혀 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학문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과학도 부정하고 인문학도 부정하고 철학도 부정하고 다 부정합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해석만 옳다고 다른 해석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환상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그런 자들이 이단에 빠지기 때문에 오늘 한국의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그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동물, 짐승, 먹지 못하는 것 구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토끼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에 토끼를 되새김질하는 동물로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토끼가 되새김질 하나요? 그런 거예요. 문자대로 읽으면은, 해석하면은 그런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깨달음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오경의 해석을 듣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이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해한다고 하는 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안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면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심지어는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이해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되질 않아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는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채택한 방법이 뭐냐면 다수결이에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무시하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이 방법이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울 것 없이, 원수처럼 대할 것 없이, 피곤할 것 없이 투표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거나 일을 방해하거나 이런 짓들은 세상과 인간과 역사와 삶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단순한 거예요. 단편적이고 가벼운 거예요. 천박한 거예요. 그런 사단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다 이해가 됐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이해가 되면요,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를 성찰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눈물입니다. 생적인 눈물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과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는 태도로 나타나는 현상이 눈물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눈물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흐르는 눈물의 성분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화가 나가지고 흘리는 눈물에는요, 맛이 다르다고 그래요. 일반 눈물하고. 무슨 맛이 강할까요? 짠맛이 강하다고 그래요. 짠맛이.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인 증명이 된 거예요. 화를 잔뜩 내고 눈물 흘리고 한번 맛을 보세요. 짠맛이 난대. 왜 그러냐 하면은 화가 극도로 오르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돼 가지고 수분은 적게 나오고 소금기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플 때 흘리는 눈물 산성 성분이 많기 때문에 신맛이 좀 난다고 그래요. 그것도 테스트 해보세요. 반면에 기뻐서 흘리는 눈물에는 약간의 단맛이 섞여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모세오경을 읽어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물을 흘렸다고 했는데 그 눈물의 맛이 무슨 맛이었을까요? 단맛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흔들리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가나안 문명에 깊이 빠져 살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신들의 운명을 되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헛것에 영혼을 맡기고 살았던 과거를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근본에 대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드디어 정치인인 느헤미야가 나섰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해야 할 말이에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계속 회개만 하고 자복하면서 그냥 울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터치를 합니다. 당신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회개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 우리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신약의 관점으로 바꾸어 보면은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뭘 해야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일만 생기면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 삶에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슬프고 어려운 일, 힘든 일, 참 분노할 일도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신앙의 깊이가 있어도 복음 사역에 충성을 해도 어려운 일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언짢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기쁜 일만 따라다니다가는 신앙도 잃어버리고 인생 삶 자체를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잘 믿어도 불행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한둘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에서, 압박감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믿음의 실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방되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반전과 역전의 신앙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대표가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그 갈 수 있는 가장 끝에 있는 십자가 처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의 상징이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가 생명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말씀하셨고 확언해 주셨어요. 끝이면서도 동시에 시작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 십자가가 부활로 가는 출입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창문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끝이라고 시작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내가 절망적이다 생각하고 절망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망은 움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람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반전의 역전의 역사,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최고로 경험한 사람을 오늘 빌립보에서 봅니다. 바울이에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니, 소아시아 지방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던 나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케도니아로 가거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영어의 몸이 되었어요. 나를 복음 전하라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 그런데 손발을 묶어 놓으시고 말도 못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니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두 부류의 교인들로 갈라졌습니다. 한 부류는 시기 질투의 사람들, 한 부류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 봐라, 그동안에 바울 당신 혼자 영광 받고 다 그랬지 않았느냐? 우리 바울이 없으니까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반면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못하고 있으니 우리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이 빌립보로 전달이 되고 로마로 전달이 되고 복음이 확산이 됩니다. 유언의 불길처럼.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이나 또 빌립보서 1장 말씀이나 빌립보서 전체 배경이 그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갇혀 있다고 하나님도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앉아 있다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내가 묶여 있어도 하나님은 또 열심히 일하시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요,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태국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나는 묶여있지만 주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감옥에서도 일하시고 밖에서도 일하시고, 내가 묶여있어서 복음이 멈춘 줄 알았는데 내가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주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내가 뛰어야 하나 하나님도 뛰고, 내가 앉아있으면 하나님도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기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확인했으니까 기뻐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내가 주저앉으면은, 내가 방해를 놓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도구로 선택되어서 거기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은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또 암이 걸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계셨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유장로님과 함께 이 찬송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까지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축보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는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